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교훈이지요. 형제하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에게 설교를 하면 어렵게 받아들여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로 형제와 다투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면 이렇게 성별을 따라서 남자 형제, 여자 형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입니다. 배우자들도 가장 가까운 형제이지요. 우리의 친고륙지간의 형제들도 형제입니다. 친척지간 조금 더 넓어진 형제이죠.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형제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부딪히는 사람들도 형제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날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형제에 해당되는 거지요. 거래하는 사람들도 형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제를 다 화목하며 살 수가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갑자기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갑자기 우사인 볼트처럼 100m를 최고의 속도로 달리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지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열흘 동안 있으면서 많은 시간 우리 딸에게 주어진 선물, 저에게는 손주를 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제 10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우리 딸아이가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맨 처음에 막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빠르게 기어갑니다. 엄마가 놀라고 우리가 놀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기어가는가? 기는데 갑자기 우리가 일어서서 걸어서 뛰어가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엉금엉금 기다가 조금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있을 때에 자세를 잡고 앉았습니다. 옛날에는 앉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자세를 잡고 앉다가 무엇인가 잡을 것이 있으면 두 다리를 번쩍 들어서 일어섭니다. 굉장한 발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미력 하나마 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적인 장님과 같고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아서 막 빨리 뛰려고 하고 생각도 안 해보고 전진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요. 내 다리 밑에 계단을 봐라. 계단 올라가는데 막 2계단, 3계단 올라가면 위험하잖아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주님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소경을 천구가 인도하듯이 한 걸음, 자 다음에는 왼쪽 발, 자 오른쪽 발에는 조금 더 넓게 뛰어라, 앞에 돌멩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형제와의 사랑은 배우자의 관계, 그 다음에 친형제의 관계, 이렇게 매일 보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이북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저 흑인 생각하지 말고 맨날 보고 만나서 씨름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서부터 바르게 출발해야 여러분 저 미국에 가서 흑인들하고도 형제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장사하고 거래해서 날마다 일푼의 이익을 가지고 불꽃 튀기는 경쟁을 하는 사람들과도 형제의 관계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육신의 형제를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면 날마다 싸웁니다. 평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보니까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싸우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엄마, 형이 내 배를 발로 찼어. 그러면 엄마가 부릅니다. 너 왜 동생을 발로 찼니? 그러면 형이 말하기를, 엄마, 얘가 말을 안 들어. 내 서랍을 열지 말라고 했는데 막 여는 거야.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건드는 거야. 그래서 발로 찼어. 그럼 동생한테 가서 엄마가 너 잘못했구나. 자,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자, 여기서는 아이들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형은 형대로 이유가 있어서 발로 찼습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자기가 한 일보다는 맞은 것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누군가가 먼저 잘못했다 하고 인정하고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라.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예수님 역할하기라고 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연극을 시켜보면 누구나 다 누가 예수님 역할을 할래 하면 모든 소년들이 손을 듭니다. 좀 소극적인 소년 아닌 다음에는 다 손을 들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 역할, 예수님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역할은 한 사람뿐입니다. 선생님이 심사숙고해서 사람을 딱 뽑아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역할은 연극에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예수님 역할인가 하면, 빵 하나를 놓고 두 사람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먹어야 돼. 이 빵이 또 한 주 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한 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우리 옛날 저희 시대 사람들 빵 배급을 받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빵이 이번 주에 이 시간에 나에게 먼저 전달되고 다음 주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내가 다음 주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한 주간을 기다린 다음에 빵을 먹어야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 역할입니다. 무대 위에서만 멋있는 예수님의 역할을 탁 해가지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삶 속에서 고통을 먼저 당하고 양보를 먼저 하고 희생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형제와 화목하라 하는 말이 실천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먼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병에서 걸리지 아니하려고 하면 예방의학이 필요하듯이 싸움이 크게 번지지 아니하려고 하면 갈등 예방 선행행위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다 이거죠. 첫째로는 형제에게 분을 내거나 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형제에게 분내거나 욕하기는 어렵죠. 우리같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분내거나 화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먼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예를 하나 들으면요, 이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간간히 들려올 때에 형은 이 나쁜 놈의 자식 아주 그냥 꼬라지가 좋구나, 그렇게 말 안 듣고 밖에 나가서 놀기 좋아하더니 결국은 가서 망했구나, 이렇게 고소해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이게 새끼손가락 10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 자식 걱정을 하는 게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동구 밖에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멀리서 우리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심지어는 자기의 큰아들 형에게도 물어봅니다. 야, 동생 소식 없니? 그러면 형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그렇게 못된 놈 무슨 외아버지가 왜 찾습니까? 그러면 잊어버리시고 이제 이 가업은 나랑 결정하고 나에게 물려주시고 나랑 일을 하면 되는데, 이 아버지의 생각이 이상하게 동생에게 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정말 불행하게도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묶어놓고 3일 밤을 굶기든가 회초리를 치든가 곤장을 쳐가지고 그냥 초죽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형이 보니까 아버지가 가서 목에 껴안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오늘 일 그만두고 잔치를 벌이자 해가지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형이 이렇게 보니까 풍악 소리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사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그렇게 미워하고 신경질이 나는 동생의 귀환을 아버지가 반겨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형이 분이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다른 동네 마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큰형을, 큰아들을 생각해가지고 사람한테 묻습니다. 사환한테. 야, 큰아이 안 들어왔냐? 했더니 들어왔었는데요,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저쪽 동구 밖으로 가는 거 보니까 갑돌이네 집에 놀러 간 모양입니다. 이래서 아버지가 찾으러 갑니다. 아버지가 찾아가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아들이 드디어 분노를 폭발하는 거죠.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놈이 어떤 놈입니까?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놈 아닙니까? 성공해서 돌아왔습니까?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니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혼돈내지 아니하고 저렇게 받아줘서 송아지까지 잡습니까? 아버지 내가 옛날에 말한 적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잔치해야 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좀 주십시오 했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려고 할 때 아버지 고민하시던 모습 내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버지가 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음에 하라, 이렇게 말하던 거 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오늘 이유 있는 분노입니다. 이유 있는 분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유가 있다 이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고 분을 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형제에 대하여 분내는 사람,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단서를 달아야죠. 주님,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화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비록 둘째 아들을 대우해주고 사랑해준다고 해서 큰아들의 몫이 절대로 빼앗기거나 삭감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의 관심이 작은 아들에게 있지만 아버지의 지속적인 관심은 큰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데, 그것 때문에 내 상급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에 대하여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싸워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대의 배후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여기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무대의 배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계시잖아요. 점수를 매기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큰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저 불쌍한 놈,
먹이고 입히고 다시 일꾼 삼고 또 다시 조금 분깃을 떼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다. 이런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이야, 이 큰아들 참 역시 대단하구나. 과연 나의 가업을 맡길 만한 아들이로구나 하듯이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보시고 너가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도 그런 넓은 마음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고 있구나 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점수를 매겨 놓으신다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믿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빠져 있어 가지고 형제랑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는 거지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서 감람산을 올라가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그때에 사울 집안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울 집안의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독서를 퍼붓습니다. 꼴 좋다. 이제는 아들한테 쫓겨가는구나. 그거 네 잘못이야. 사울의 집안을 칼로 빼앗더니 그렇게 몰상식하고 몰인정하게 사울의 집안을 도륙하더니 너도 결국은 보응을 받았구나. 지금 왕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돌을 던지고 재를 뿌리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때문에도 화가 나 죽겠는데 저 미천한 인생이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욕을 해대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들 문제는 둘째 문제고 일단 저놈하고 싸워야 되겠다. 저놈하고 박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들인데 다윗은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느냐면 다윗을 호위해가는 수비대장 아비새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니까 왕에게 가서 수급을 따기 전에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저 무도막도한 놈을 내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놔두거라. 그 다윗의 태도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울 집안의 사람이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사울 집안의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혀 자기에게 원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아들도 무엇인지 모르게 나에게 원망을 갖고 나를 쫓아내어 대적자가 되었는데 사울의 집안의 사람은 그런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런 성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저 시므이가 저주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아 주시리라.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하고의 갈등과 싸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소위 보통 말하는 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도,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도 그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유가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누구냐? 누구입니까? 유장렬 목사입니까?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진실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동생에게, 그것도 밉살스러운 동생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에게도 양보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찌 보면 당연하게 하는 분노와 욕설이 예수님께서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살인한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형제들에게 욕설하는 사람, 분을 내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잠언의 말씀해 보니까 말이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설하고 뒤에서 뭐라고 소곤거렸는데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다 들리잖아요. 다 들립니다. 뒤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 다 들려요? 하나님 들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칭찬하는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뒤에서 흉보는 소리 다 들려요. 여러분이 저 흉보면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흉보는 것은 제가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와가지고 박히지를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여려가지고 와서 박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몸살약을 먹어야 되고 가서 링게를 맞아야 돼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칼로 해하는 것만큼 무너뜨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앞에서 물어요. 예수님, 그 사람을 지금 고쳐주려고 하는데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죠? 저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면 저들의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소경이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소경이 잘못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투의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받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것은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형제가, 너 오늘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범죄했구나, 잘못했구나, 겉으로는 의인인 척 했는데 실제로는 흉악한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환난을 만나서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점검해야 하지만 형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질병을 이겨내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욕설은, 분노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이며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인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상처 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평상시는 아닌데 조금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의 것을 빼앗거나 가로채거나 형제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다가 형제의 원망을 들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동생에 대하여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그놈이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하고 그냥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해요.
내 이놈 야곱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야곱은 그 형의 분노를 알고 이미 보따리에서 갖고 튀었습니다. 이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고 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또 다른 데 가서 평안히 사느냐? 그렇지 않지요.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의 시간을 20년을 보내게 돼요. 야곱에게 가가지고 외삼촌 품삯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이놈아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품삯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재주 있으면 나가서 독립해봐라. 그런데 독립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면 이해가 되겠는데 외삼촌의 재산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 목장장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잉태하였다라고 하면 10마리 중에 1마리는 죽어서 나와야 되는데 10마리 중에 10마리가 다 건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나의 장인인 라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했더니 무산됩니다. 나중에 조금 힘이 생겨가지고 품삯을 좀 정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떠날 거야 했더니 그래 품삯 정해보자. 그러면서 갑인 외삼촌이 자 그러면 양을 칠 때에 새끼를 낳지? 그러면 전박이 네가 가져라. 전박이는 10마리 중에 1마리요 100마리 중에 1마리밖에 나오지 않는데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외삼촌이 안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속이고 무시하고 멸시하다 이 말이지. 이 분노가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망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억울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정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나에게 억울함을 준 사람의 편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편이십니까? 하면 100% 억울한 자의 편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운 것은 억울한 자를 풀어주라고 세웠는데 세상의 재판장과 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 속에 있지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저주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피신시키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날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 일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형제들에게도 내 이권 때문에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경험해 왔을 거예요. 원망이 어디 있는가 살펴봤더니 가족에게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속이거나 다른 사람한테는 뭐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형제들한테는 서로 흉어물이 없어서 빌려 쓰고 뭐 나눠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꼬여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기가 되는 경우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혹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낫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고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히 화해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급히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병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제의 노여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거 화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노여움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어렵도다. 잠언의 18장 19절에 기록합니다. 한번 닫힌 형제의 문, 여러분 한 30년 간 사람 있잖아요. 저도 어떤 형제랑 싸웠는데 한 15년 갔습니다. 15년. 그럼 내용이 무엇이냐? 별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형제는 그것 때문에 15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년 뒤에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고 가서 사과했습니다. 사과했는데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의 사과 갖고는 안 풀어지더라고. 오래 가면 안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요, 세상의 법정에도 고발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한다 이거예요. 뭐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저 인간 유장렬이가 나쁜 사람입니다,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고발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개똥이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 보좌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법정에 고발되는 것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사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정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장관이다, 내가 힘 있는 국회의원이다, 세상의 법정에 고발해봐라. 내가 힘 있는 변호사를 사고 힘 있는 검사를 사가지고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게 세상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뇌물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한 사람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일어나는데, 우리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호소가 하늘에 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물 드리려고 지금 옷 잘 차려입고 예물 가지고 성전에 가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빨리 예배 중단하고 그 형제를 먼저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건 내가 풀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명백한 것부터 시작하면 되십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막 티격티격 싸웁니다. 결국은 누가 풀어야 하는데, 남자인 저는 누가 풀기를 바랍니까? 여자인 마누라가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나도 그때 가서야 잘못했다라고 말하리라. 이게 남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법칙에서는 아니에요. 더 큰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자가. 세상에서는 힘센 자가 나중에 하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은 힘센 자가 먼저 먹고 나쁜 것은 힘센 자가 나중에 하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좋은 것은 약한 자에게 먼저 주고, 잘못을 시인하거나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힘센 자,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도 먼저 말하는 건 아니다, 그건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편들이여 먼저 아내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자식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는 손길을 먼저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형제에게 쌓여있는 원망을 푸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원망도 어떤 사람에게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나 행실로 혹시 작은 원망을 쌓아놓고 살지 아니할까 생각나게 하거든. 기도할 때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하는 거거든. 생각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생각나게 해요. 오늘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똥이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 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죠. 그거 네가 잘못한 것 같다. 그거 네가 참아야 할 것 같다. 네가 손해봐야 될 것 같다. 너 가서 소리를 질렀는데 너무한 것 같다. 이거 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지요. 생각나게 할 때에 여러분, 낮아진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가서 원망을 풀고 화해하고 미안하다 하고 사고하고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